함께 찬양드림으로 4월 17일 수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러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잠을 깨워 주의 전에 함께 모인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종말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까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이제 임박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찌 보면 결론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의 시작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은밀하게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된 가르침입니다. 4명의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조용히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실 때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정 제자들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2가지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궁금증은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궁금증에 시원한 답을 주시지를 않죠.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대목을 시원스럽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보다 지식과 지혜의 측면에서 조금 뒤떨어지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신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난해한 구절,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읽을 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읽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바는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날은 반드시 임하는 정해진 언약의 때이니만큼 마지막 때를 더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움을 알 수 있듯이 지진과 홍수, 수많은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재난, 전쟁과 전쟁의 소문, 중독과 폭력과 살인 등 사회가 이토록 혼란스러워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늘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특정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실이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 종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화병에 꽂아놓은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꺾여진 꽃의 종말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끝이 정해진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인류의 종말을 예견하듯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기력이 쇠하여 갈 때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심판에는 형벌이 뒤따릅니다. 주인의 가산을 맡은 청지기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청지기라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인이 어서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마지막 때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청지기처럼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 바로 저 죽음의 문 너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주인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늘 주의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함께 예배 드리며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전쟁의 소문이 날로 더해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특별히 농해오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다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심지어 오늘까지도 죄를 쌓아가고 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만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재난, 재앙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하며 늘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